6월 19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빠따 바세타이경 25번 개송입니다. 각각 인간의 몸 자체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각각 인간의 몸 자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각각 인간의 몸 자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각각 인간의 몸 자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네, 편안히세요. 바세타가 이제 사람이 출생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까? 어릴 때 부처님께서 예를 계속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에게는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뭐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인간 가운데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명칭은 구별은 없다는 겁니다. 직업에 따라서 농부가 되고 직업에 따라서 브라만이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계급의 출생 계급이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자신의 왕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것은 자신이 도를 이루신 다음에 자신이 만든 교단 안에서는 이 계급을 모조리 다 철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는 계급이 없고 오직 있다면은 출가한 횟수에 따른 선배와 후배만 남아 있어요. 부처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혁명가입니다. 최초로 자동차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자동차가 이 지구상에 1000만 대가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걸렸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걸어서 다니는 건데 간혹 이제 읍내에 가서 일을 보고 절로 돌아갈 때 걸어갔거든요. 기본 10월 20일을 걸었으니까요. 그러다가요, 그 삼판 트럭, 일명 그 재무시 도락구야 그걸 보게 되면 손을 딱 들어서 그 기사님이 태워주면은요, 그날이죠. 땡 잡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버스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다니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대가 이 지구상에 차가 1000만 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이요. 1세기가 걸렸답니다. 인터넷이 보급돼 가지고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 유저가요. 인터넷 사용자를 유저라고 하거든요. 유저가 1000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10분의 1로 단축됐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삼성, LG, 그 다음에 다 외국제도 많은데요. 공장에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서 전 세계 1000만 대가 쫙 깔리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하루면 된대요. 신제품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1000만 대를 찍어서 전 세계다 딱 따라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에 넣는데 하루면 충분하대요. 세월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웬만한 거는 굳이 시장을 가거나 매장을 가지 않아도요.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하고 인터넷으로 결제를 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100% 다 쓸 줄 알면은 신세대고요. 핸드폰을 가지게 됐는데 스마트폰을요. 이게 용도를 아직도 다 모른다면은 구닥다리랍니다. 저도 제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저도 다 못 써요.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그 비싼 걸 사가지고
간단하게 전화 걸고 받고 메신저 주고받고 하는 분, 이건 이미 구닥다리랍니다. 그건 기계값이 아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고 했더니 공부를 하래요. 그러면 된다고.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100년, 10년, 하루.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111이지만 그게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답니다. 100년, 10년, 하루 24시간. 이게 앞으로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빨라질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최신형이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구닥다리가 돼서 별 쓸모가 없는 사회가 될 줄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신 제품 스마트폰을 사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있잖아요. 이건 구형 구닥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또 나오니까요. 세상의 이치는요, 달라져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맞았지만 그때는 틀릴 수가 있답니다.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예전에는 부모가 24시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끼고 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틀렸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가 추울까봐 꽁꽁꽁 덮어줬는데요. 아이가 보통 첫돌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불이나 요나 베개를 주면은 아이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잘못하면은 질식사할 수 있으니까 안 줘야지만 맞는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요. 지금은 맞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것이 변해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세상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요. 그 당시의 현실 생활에서는 별로 도움받지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장 담그는 날은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김장 장 담그는 날은요. 사중이 며칠 정도 비상이 걸려요.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이야 배추를 사오지만은 그때는 절에서 농사진 배추 모든 걸 다 우리가 작업다 줬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김장을 해야지만 1년 농사를 져서 겨우 내내 먹고 사는 부식이 됐거든요. 된장고추장이요. 그거 없으면 당장 반찬거리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이니까요. 지금은요. 굳이 아가씨들이 된장고추장 담는 거 배울 일도 없고요. 김장 담그는 거 배울 일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 딱 하면은 입맛대로 김장이 냉장고로 쏙 들어와요. 전화 한 통화, 전화도 필요 없네요. 그냥 띡띡띡띡 누르면요. 공장 간장 고추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담근 집 고추장 된장 간장도 우리 집 냉장고로 탁 들어와요. 안 그래도 좁아 터진 공간에 장독대 놀 데도 없거든요. 먹을 만큼 해서 딱 갖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간장 된장을 담고 김장을 하고 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도 자기 관연한 딸한테요, 장 담그는 걸 가르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반찬은요,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는 반찬 가게를 가면요, 입맛대로요, 이 반찬 저 반찬 사다가 식단을 매일매일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찬 하는 거 안 가르쳐도 돼요. 밥 하는 거요. 예전 불을 떼서 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불 조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뜸 들이는 거. 저희가 어렸을 때 절에서는 뜸을 들일 때 못 쓰는 이불 있거든요. 그걸 솜을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넙드리하게 방석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뜸을 들일 때 그걸 이불을 탁 씌워요. 솥에다가. 그리고 큰 함지박으로
딱 눌러놓습니다. 그러면은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 시기를 못 맞추면 밥이 죽이 되든 잘못돼가 딱 그 시기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딱 덮어서 딱 씌워야 돼요. 지금은요, 압력밥솥으로 끝내줍니다. 그것도 귀찮아요. 햇반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3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한 밥이 바로 탁 나와요. 자, 세상은 변해간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해진 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마다 계속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은 빠르게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개선된 새로운 모습, 즉 버전이 계속 바뀌어야지만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버전이 안 바뀌는 게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같이 살려면요, 시어머니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며느리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며느리와 타협점을 찾는 그 버전을 계속 상향씩 올려줘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종교단체는요, 영원한 구닥다리랍니다. 안 변해요. 종교단체라는 이 집단은요, 지극히 보수적이고요, 또 교조주의고요, 굳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요, 살아가는데 큰 장이 없답니다. 그냥 소소한 것은 변하나 마나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 골격은 안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불자들이나 스님들한테 부처님 당시 때처럼 살으라면은 이건 또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때처럼 살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식당이 많지 않았거든요. 시골에요. 밥때가 돼서요, 좀 지붕이 깨끗하게 이어진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그런 데 가서요, 그냥 목탁 또다락 치면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채를 줬어요. 지금은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랍니다. 돈 안 주면 지금 밥 못 먹어요.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아라. 난방은 지금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2600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스님들은 탁발을 할 줄 알고요. 또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스님이기 때문에 안 주면 굶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준답니다. 종교를 떠나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탁발의 풍습이 끊어진 지가 옛날하고 고래가적이에요.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아파트랍니다. 발을 들고 아파트에서 밥 어디로 경비에서 막을 거야.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탁발 문화가 완전히 끝난 시대랍니다. 근데 지금 탁발에서 부처님들 먹고 살아라? 맨발로? 봄, 여름, 가을은 되는데 겨울에는요, 동상을서 얼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스님들 보고 부처님들처럼 살으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수행자의 가풍, 수행자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그 법은 변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출가에 의의 수행하는 목적, 그것을 잃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부처님 때와 똑같이 살아요라고 하면은 바꾸서 말하면요, 불자님들한테도, 그러면 불자님들도 저 옛날 조선시대와 똑같이 살아요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할 뿐이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중생들이 사는 모습,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 담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도 있었고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금도 있고요. 이 세상에 불교가 완전히 멸절해서 그 누구도 불법을 모른다고 해도 이 법은 존재하고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전멸을 해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나와서 이 지구에 산다 하더라도 존재하고요. 비단 지구뿐만 아니라요, 태양계라든지 또 다른 은하 어디서든지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상상을 하든 상상하지 못하든 어떻게 변하든 존재하는 법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깨달은 이 법을 부처님이 혼자만 비밀스럽게 간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법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드러내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좋은 말씀 그러는데요. 숫다, 좋다는 소리를 합니다. 숫다. 그 다음에 사따티, 가르침이라는 소리거든요. 좋은 가르침. 그 한문으로는 금언이라고 했어요. 금쪽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불자들의 의무이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화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것만큼은 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계승돼야 될 것이 우리 불자들의 의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골격 그대로를 전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대로 좀 뜯어 고치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원형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좋은 가르침은요, 바로 세 가지 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삼법이랍니다. 불자들은 만약에 다른 종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요 다릅니다는 소리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반문해 보세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라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사랑, 그거는요, 종교를 떠나서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랑, 자선, 나눔, 베품, 그거 가지고 종교, 그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니까 말하지 말고, 무엇이 똑같은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대답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이 말하세요. 나는 불교의 프로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말씀, 즉 불교 경전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무슨 풍월로 들어가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전에 막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누가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난리가 났네. 부처님께서 고기 먹으라고 했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불교 신자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잘 됐네요. 혹시 불교 경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경전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대요. 그런데 그니까 어떻게 알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들었대요. 저 죄송하지만 전 불교의 프로입니다. 당신은 불교의 아마추어도 안 돼요.
가셔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 그런 말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스님들은 그지잖아요. 얻어먹는 주제에 빚 빼고 똥 빼고 하겠어요. 그럼 누가 주겠어요? 대받았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에게 반역을 합니다. 대받았다. 한문으로는 조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받았다 하면서 부처님에게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기 먹지 맙시다. 고기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려고 살생하지 않습니까? 자비정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종신토록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 건 자유다. 그러나 신자들이 공양한다면 받아라. 만약에 안 먹는다 정해놓을 것 같으면은 그게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불자들이 공양을 하는데 자신이 먹다 남은 밥에서 공양을 하는데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다면 누가 마음 놓고 공양을 하겠느냐. 열애항상 불자들이 공양하는 게 자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참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당번을 정해서 와서 공양을 올릴 때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뭘 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걸어줍시다. 파, 마늘 안 먹고요. 이것저것 다 빼면 할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럼 맨날 제사상 차려야 되거든요.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또 뭐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냐하고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절집은 부엌을 후원이라고 그래요. 제일 후원들하고 일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다듬기, 칼질을 다 배우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칼을 잡고 이제 반찬을 만들고 해요. 그러면요, 밥때가 되면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고민이 돼요. 오늘 무슨 반찬을 하지? 돌아보니 뻔하죠. 콩나물 먹는 거 아닙니다. 콩나물은 어쩌다 먹는 귀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콩 안쳐 시루다 안쳐서 그게 보통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두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먹는 것이 산에서 따다는 묵은 나물 말려놓은 거예요. 고사리, 도라지, 그다음 말린 산나물이거든요. 아니면 지금 것도 뭐 이제 푸성귀, 뭐 깻잎, 상추, 깻잎도 많이 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들깨 해야 되는데 깻잎 많이 따면 들깨 잘 연구지 않잖아요. 그다음 가을에는 그거 따가지고 또 짜같이 담아야 되잖아요. 상추, 쑥갓, 근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호박잎도 많이 따면 안 돼. 왜냐하면 호박이 늙혀야 되잖아요. 튼실하게. 호박잎 많이 따면 잘 안 열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반찬이요.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텃밭에 있는 게 다 반찬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점심을 해 먹고 나면은 저녁은 뭐 해 먹나? 또 반찬 걱정을 해요. 점심 때 상추를 뜯어놨는데 쌈이 남았어요. 그럼 저녁 때는 그게 겉절이로 변합니다. 자, 저녁을 해서 먹으면요. 잠 잘 때까지 고민이 뭔 줄 알아요? 내일 아침 뭐 해 먹지? 그러면 맨날 먹는 게 장아찌. 정말 징그럽게 먹은 게 장아찌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좀 그걸 먹더라니까요. 제 도반 스님 하나는 장아찌 손도 안 가요. 그래서 스님은 왜 안 먹었더니 저보고 묻는 소리가 성찬 스님은 지겹지도 않아? 이걸 또 먹냐? 그래요. 글쎄 나도 지겹기는 한데 습관돼서 손이 가는 것 뿐이야. 습관돼서요. 자, 세상은요.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교의 프로인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불교가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그러면 한이웃으로 대본 날 수밖에 왜냐고요? 우리는 3가지 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3법인
우리는 불교의 프로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불교의 프로입니다. 타종교인들에 비해서요. 왜 똑같지 않느냐? 삼법인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 가지 법을 바탕으로 깨닫거든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성제 팔정도랍니다. 첫 번째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형성된 쌍카라 행위로 만들어진 형성된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 눈에 영원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조건을 만나면 다 부서져요. 이 조건 하에서는 안 부서지지만은 저 조건 하에서 가면 부서진답니다. 보석 세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막 싼 다음에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용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불로 막 구워요. 그럼 토치로 막 해도 있잖아요. 보석은요 안 깨져요.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불로도 안 깨지네, 안 깨진답니다. 하지만 다른 불에 가면 깨진답니다. 그 불에만 안 깨지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답니다.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갈 때가 되면 제자리에다 다 놓고 가요.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놓고 간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장을 탁 열어보고 나서요, 내가 죽을 때는 이 많은 옷들이 전부가 다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남들이 다 가져간다. 내가 이게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아까워서 입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다 가야 돼요. 뭐 하나 늘 내 것이라고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부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다 해서 아니짜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으로 형성된 나는 물질의 덩어리와 비물질의 덩어리일 뿐이랍니다. 여기는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참나, 진아, 주인공, 뭔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도 써서는 안 된답니다. 개념적이라도. 부처님께서는 개념이라도 진아, 참나, 주인공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 요즘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은 템플 스테이 이제 방학 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가철 되고 있으니까 보면 참나를 찾아서 주인공을 찾아서 진아 그런 말 쓰거든요. 저 그거 되게 궁금해. 그 말 쓴 스님들이요. 과연 저거를 어떤 용어로 썼을까? 그냥 개념적인 용어로 썼으면 모를까? 정말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영원한 참나가 있다고 그걸 썼다면 불교 아니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것은 물질의 존재인 이 껍데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비물질 덩어리 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존재는 없어요. 이 물질인 덩어리가 존재하는 한 이 물질의 덩어리는요, 시간에 흘러가면은 늙고 병들고 아파요. 또 늙지 않아도요, 다치면 아파요. 주신 봤잖아요. 그래서 저 병문 와서 뭐라고 하다가 스님 그렇게 좀 쉬지도 못하고 왜 청소하세요, 좀 쉬세요 그러길래 제가 허리 부러지지 않는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옆에 있는데요, 되게 인간이 혼내서 내가 시속을 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죽으면 썩은 놈의 살, 그리고 허리 부러지지 않는 다음은 움직여라. 나는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요, 그냥 죽으면요, 허무하게 다 끝나요. 안 죽어도요, 늙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카르타를 갔다 오면 하루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빠릿빠릿했거든요. 지금은 한 일주일을 그냥 비실비실 헤매다시피 하네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요. 이제 늙었나? 그러고 있어요. 하긴 저도 젊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나을까요? 그 어디에도요, 조건으로 형성된 것 뿐이랍니다. 어저께는 진짜 되게 심란했거든요. 환자 병문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래층에서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뛰어왔어요. 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는 내내 심란한 거예요. 어디를 뜯어야 되지? 얼마큼 뜯어야 되지? 물은 얼마나 샜지? 그 밑에 영업하는 집인데 뭐 고민이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니까 지금 양동이 맞췄는데 똑똑똑똑 그럼 폭포는 아니구나. 그럼 바로 또 막 그 기술자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요. 서울 소는 기술자라서 또 이제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반 넘게 기다렸더니 2시간 되니까 왔어요. 와서 2시간 헤맸잖아요. 그럴 때 아무 생각 없대요, 여기는요. 일단 마음은 놓였지만 왠지 찌뿌둥한 거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찌뿌둥한 이것이 내 마음일까요? 환자를 쳐다보는 마음이 진짜 병이 날까요? 아니면 버스 전철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것이 날까요? 그 모든 것들은 조건으로 형성돼서 단지 일어난 것 뿐이랍니다. 만약에 물새우 소리 안 들었으면 그 고민 없잖아요. 주신님 안 다쳤으면 환자를 보고 심란한 마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열향사가 없이 제가 이절저절 떠돌아다니면요, 물이 새든 말든 나와 관계없어요. 주신님 물 샌대? 그럼 끝이에요. 저는 예전에 살던 절에서 봇대에서 처음에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물 새네? 가보니까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져. 글쎄.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 가봤더니 막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짓을만 애달죠 뭐. 저야 애달을 일 없잖아요. 일단 이제 수도를 다 잠궜으니까 물쓰기 뒤지기 불편하네. 나 목욕탕 갔다 올게. 조건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도 조건으로 형성돼서 일어났다 사라진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참 나라고 할 만한 마음은 없다. 부처님께 부르시길 무아라 그랬습니다. 아나타. 세 번째는요, 조건으로 형성돼서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막 찾아서 다니려고 하니 마음, 몸 둘 다 다요. 고달파요. 이렇게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저렇게 해도 몸이 편치 않아요. 어떻게 갔더니 주님이 한 자리에 막 계속 누웠더니 욕창이 왜 생기는지 드디어 이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 없어서 몰라요. 우리가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늘 고통스러워요.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요, 불만족, 괴로움, 두카라고 그런답니다. 원래는 이제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불만족이 더 가까워요. 불만족이에요.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두카. 아니짜, 아나타, 두카.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는요, 순서대로는 무상, 고, 무상, 무아, 근데 원래는 무상, 고, 무아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진흙에다 찍은 도장 같아요. 진흙에다 도장을 찍어놓고 말려놓으면 절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깨트려야만 변해요. 그와 같아서 부처님은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고 하셨답니다. 이 세 가지 법의 도장은 우리가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 특별한 가르침은요, 시간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변한다면은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사라질지언정 변해서는 안 되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의 특징을 불자들이 배우려 하지도 않고 스님들이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 말하면요, 불자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또 들었는데 99번째인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99번을 듣도록 그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상고무아는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 써서 될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걸 논문을 써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럼 박사학위를 받은 그들이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에 달토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도 모른답니다. 겨자씨만큼도 모르고 털끝만큼도 몰라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는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아를 아는 건 아니랍니다. 이 세 가지는 오직 진실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수행한 것만큼 알아진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특별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가 비몽사몽간에 신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아무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들었다면 웃기면 끝이에요. 나 신의 말씀 들었거든. 그럼 이대로 해야 되는 끝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그럼 나와 똑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법을 지금까지 많은 선각자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했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과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똑같구나.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세 가지 가르침은 누가 수행을 하든 어느 나라 사람이 하든 인종과 남녀 성별을 떠나고 그 다음에 노소 또는 귀천 빈부가 없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법은 스스로 증명해내는 순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하게 된답니다. 흔히 말로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저 날아가는 새도 부처, 물속에 사는 저 물고기도 부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가 돼요? 그냥 중생일 뿐이랍니다. 단 지혜를 가지고 삼법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을 때 부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날아가는 새들과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는 있잖아요. 삼법인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답니다. 즉 그들은 깨달을 기약이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래요? 아니요. 너도 중생 나도 중생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 깨달았으면은 너는 중생이지만 나는 중생이 아니거든요. 너는 중생이야. 나는 안 중생입니다. 뭐라고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들.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아주 고귀한 마음의 이익을 얻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욕망과 집착이라는 걸 버리고 잘못된 견해에 빠져들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세 가지 특별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실천 수행해 낸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금생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서 중생이 아닌 성자로서
이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단이 빠따 바세타의 경 26번 개성입니다. 인간 가운데 소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야 그는 농부이지 브라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소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세타여 그는 농부이지 브라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6월 19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